오늘은 평안의 의미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써였던 책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 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병들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부 다 상부에 보고받는 가택연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이 극심할 때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핍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이별의 서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들에게 늘 있어져 왔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자, 환경이 조성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한 차례 웃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4cc의 엔돌핀이 생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엔돌핀 1cc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은 1,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cc면 얼마겠습니까? 6,4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웃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6,400만 원의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서 4cc가 생성될 그 엔돌핀이 전부 다 소멸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되고 여건이 좋아져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있고 또 성도들이 로마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지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져 있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배려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7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평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역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내란과 경제적인 핍줄로 말미암아서 자고 나면 아침에 또다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얼굴을 뵙네요. 죽지 않고 살아계시군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아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오늘 또 죽지 않고 살아계시군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만큼 삶이 녹록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우리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의 수가 3만에서 3만 5천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병명을 알고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약 한 5천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개 이상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병명도 알지 못할 뿐더러
원인을 안다 해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수식품이다, 그리고 자연식품, 건강보조식품이다,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건강이 거의 우상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은 상황들이 우리의 건강을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고 전혀 뜻밖의 질병을 만나서 어느 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한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온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자, 일본의 하루야마 시루고라고 하는 사람이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발상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마이너스 발상이 있고 플러스 발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명을 받아서 제 앞에는 환합니다. 그런데 제 뒤에 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음과 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안 되는 것, 잃어버린 것,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암 발병률이 5배나 높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스 발상이 뭐냐 하면 밝은 쪽을 보자는 겁니다. 저를 봐도 저의 양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 김상정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밝은 면을 바라볼 것인가 어두운 면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밝은 쪽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를 바라보면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남부교회 들어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 새가족부가 따뜻하고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어떻게 이 경주 분위기에 이렇게 맞는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주위가 너무 낙후되어서 아이고 여기서 무슨 비전이 있냐고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우중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마이너스 발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식탁을 맞이했을 때도 된장국을 대했을 때에 우와 된장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된장국이네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야마 시루코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질서들 플러스 발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125세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95대 5입니다. 100명이라 하면은 95명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구조가 어떤가 하면은 그 95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5사람 그 사람 비위 때문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 95%를 쏟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전이 되어서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며 목회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400명 가운데 6명의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 딱 눈을 감고 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서 설교 시작하면 눈을 딱 감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추면 또 기가 막히게 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그 6명만 생각하면 도저히 기분이 상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것을 깨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차를 타고 오는 그 394명의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오는 그 394명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싹 바꾸어지면서 막 그냥 설교 준비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환경이 바꾸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발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자녀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다못해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사업 문제, 미래에 대한 긴장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했고 평안을 누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더란 말입니까?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이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안에서 보면은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가 132회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입니다. 죽음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굴저굴 떠돌아다니며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그때 비류들이 자기에게 몰려옵니다. 정치범들이 몰려옵니다.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당했던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이만 어느덧 4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400명 모여도 참 비유 맞추기 힘든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 성격이 이상하게 형성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러분, 다윗의 스트레스가 보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이나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대부분 도망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신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다녔었는데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제 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기록을 남겼던 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솟아오르는 절망과 좌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속에 처절한 고독감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합니다. 저 원수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조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서름과 절망의 소리들 사람들 앞에 토로한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 풀어갔습니다. 자,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터키 쪽으로 이제 발길을 좀 돌리고 있지요. 인천에서 터키까지 가려고 하면 1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평균 고도 12,000피트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속력은 시속 800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깥 외기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내던져지게 된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즐기고 자고 우리가 터키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깥의 비행기의 외기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일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사이판은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에 발견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그 이후에 독일과 미국이 차례대로 지배를 하고 1987년도에
정식적으로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판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아주 부자 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섬을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다고 한다면 그 땅이, 그 섬이 부자 섬이 될 수 있었을까요? 행복한 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운명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치는 자, 도둑놈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거덜납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엔 그리스도 주 안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방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상황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돈과 이권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관용하라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두 사람은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게 관용하라, 상대방을 용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따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가 놓여 있고 또 선악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선이 악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앞에는 이것이 악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선한 결론을 또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결론을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선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키가 크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잘생겼다, 어떤 사람은 눈이 조그마하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 아이는 좀 못하면 바보 같다, 멍청하다, 온갖 평가를 다 내놓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 마음은 다릅니다. 누가 그 아이의 못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에이, 아이들이 다 그렇지, 크다 보면 또 달라져, 이렇게 감싸주고 편들어줍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참 힘드시죠. 아이들 공부 좀 제대로 열심히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쨌든 집에 오면은 그래도 수고했다, 좀 더 쉬어라 이야기합니다. 또 공부 시험 기간이 되면은 내일 시험인데 또 잠을 자고 있거든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좀 쉬어라 그러고 싶지만은 제가 못 그럽니다. 못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답답한 마음에 호통을 칩니다만은, 하지만 격려하려고 하고 그 아이를 세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아이가 한 5살, 6살 되면 또 산에 끌고 가고 싶지만은 이제 키도 크고 그래가 이제 그래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아이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가 망가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입니다. 왜? 제 새끼니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관계입니다. 이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관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불의한 일을 행한 헤롯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박해,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받게 할 때도 바울 사도의 영권 같으면 한마디로 저주하면 그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고쳐야 되고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여러분,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사람이 바꾸어집니까, 여러분? 시비를 가려서 사람이 바꿔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은 시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라도, 타락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보다도 한 단계 위에 질서가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허물을 용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던 필리핀의 몬탈반 경주 남부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선교지를 쭉 탐방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동안의 선교 노하우나 그분의 설교의 이 목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도 듣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의 그 약점과 그 약함을 문제 삼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마지막 세대라서 지금 사탄이 교회들을 엄청 공격을 합니다.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고,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평안한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후임 목사의 그 연약함과 약함들을 용납해주고 덮어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이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을 보내면서 과거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기억하고 이번에 참 여행들이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교회,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주부는 주부들대로, 또 꼬마들은 꼬마들대로,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전부 다 보면 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웃을래야 웃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십니다. 의사인 존 자비트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하는 사람과 식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째, 세 가지 물질 가운데 첫 번째 물질은 완전하게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기도하는 사람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항독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살균해지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은 물론이고 치유의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한답니다. 이 방부제는 위장 속에 우리의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 반류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잘 분해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간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의 반수를 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한 생각 속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행동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만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가실 때도 여전히 그 염려와 근심을 안고 또 나가시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관용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것은 주 안에서 관용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말씀의 원리를 떠나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핍절한 광야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원리를 찾고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삶,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